여러분들은 하루에 얼마나 웃고 계십니까? 몇 번이나 웃으십니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반문을 하실 겁니다. 목사님,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웃을 일이 없어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물가는 천정부지로 올라가지요. 시장을 보면 깜짝깜짝 놀라고, 또 식당에 가서 요즘 우스갯소리로 밥 사달라는 사람이 제일 무섭대요. 식당에 그런 물가는, 또 기름값은 등등의 모든 것들이 우리를 웃을 수 있게 만들지를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어느 기업에서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답니다. 그 설문조사의 내용의 제목은 웃음에 관한 생활 스타일이래요. 설문 결과 사람들이 하루에 몇 번을 웃는가? 평균 하루에 1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10번. 근데 웃는 시간은 평균 8.6초래요. 한 번 웃는데 한 8초 정도 웃는데요. 그러니까 10번 웃으면 약 90초 정도 됩니다. 하루에 1분 30초 정도 웃는다는 거예요. 아마 어떤 분은 나는 1분 30초는 고사하고 1초도 안 웃습니다 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반면에 걱정과 근심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 통계가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하루에 3시간 6분 정도, 그 설문에 조사한 사람. 앞서 얘기했죠. 웃는 시간은 1분 30초인데 고민하는 시간은 3시간 6분입니다. 그 성별로 나눠보니까 여성이 3시간 30분, 남성이 2시간 30분 정도. 그리고 젊은이들이 더 많이 근심과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통계 조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아마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도 그렇고요. 매일매일 걱정과 근심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학업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취업에 대한 걱정도 있고요. 또 돈에 대한 걱정도 있죠. 건강에 대한, 사업에 대한, 인간관계, 걱정거리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걱정이 돼요. 미국에 아주 유명한 배우들이 사는 곳이, 그 헐리우드 배우들이 대부분이 비버리 힐즈라는 아주 좋은 동네, 집 하나가 몇백억씩 하는 그런 동네에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는 굉장히 부촌이겠죠. 돈도 많은 사람들,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들. 그런데 그 유명하고 그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했다는 사람들만 모여서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훨씬 많다고 합니다.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은데, 성공했는데, 명예도 있는데, 능력도 있는데, 이 지역에만 200여 명이 넘는 정신과 의사가 병원을
병원에서 일을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불면증에 시달려 있고요. 공황장애가 있고요. 그것으로 인하여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어요. 재산이 수천억이나 되는데 자신의 목숨을. 소위 말해서 출세한 사람들인데, 인기와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인데 무슨 근심이 있을까?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야, 저렇게 돈이 많은데,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니 우리는 작은 승용차도 없는데 그 사람들은 비행기가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데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길래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참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도 근심이 많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근심이 없는 분들이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은 허리 수술을 받으시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는데 마음은 밭으로 논으로 가 계시겠죠. 풀을 농약을 비료를 줘야 되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걱정되고, 또 권사님들 중에는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무릎이 아파서, 머리가 아파서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자녀에 대해서 이 자녀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되는데, 뭐 등등의 걱정과 근심이 끊어질 날이 없어요. 사실 걱정하고 싶어서 걱정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걱정하고 싶지 않겠죠. 근데 걱정하고 싶지 않은데 그 녀석을 바라보면 걱정이 되고, 내 모습을 바라보면 걱정이 되고, 내 환경을 바라보면 근심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근심을 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간혹 부르는 찬송가 486장의 가사처럼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근심과 걱정이 없는 날이 없어요. 매일매일 한숨이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참 걱정 없이 한번 살아봤으면, 그중에 돈 걱정 없이 살아봤으면, 건강에 걱정 없이 저렇게 젊어서 뛰어다닐 수 있다면.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돈도 없지요, 건강도 약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단 말이죠.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니까 즐거운 마음은 얼굴을 밝게 하지만 근심하는 마음은 너를 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밝질 않아요. 어두워요. 왜요? 밝게 하려도 마음의 근심이 얼굴에 다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포로에서 해방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고국으로 귀국하는 과정 속에서 근심과 걱정이 또다시 찾아옴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해방된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뻤어요. 그런데 이내 걱정이, 현실에는 걱정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을 해요. 아이가 대학에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로 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서울에 있는 학교에. 기쁘지요. 잔치라도 베풀고 싶지요. 그런데 이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등록금은 어떡하지? 아이고, 저 녀석이 혼자서 서울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뭐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근심. 그러니까 웃을 수 있는 시간은
기쁨의 시간은 앞서 얘기했지만 하루에 1분 30초인데 근심과 걱정할 수 있는 시간은 3시간 30분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축복의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지만 그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가는 처음에는 그들이 해방됐을 때 야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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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는데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의 기쁨을 하고 대한독립 만세 만세 부르고 얼마나 기뻤어요. 그런데 이내 나라가 쪼개지는 아픔을 겪잖아요. 남과 북이. 그리고 10년도 안 돼서 5년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에 해방되어서 기뻤는데 그 길 가는 과정 속에서 근심과 걱정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107편 4절에서 5절입니다.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길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니 광야에서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기력이 다 빠져.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방황하는 모습.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지쳐있는 그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다가 그리운 고향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광야에서 죽는 것은 아닐지? 배고프고 목마름의 문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마저도 해결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 육거리에서 생선을 파는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그 할머니의 연세가 85이에요. 허리가 이렇게 반은 꼬부랑하면서 생선을 따라고 팔고 있어요. 육거리에서 지금. 근데 그 할머니가 매일같이 집에 점심에 갔다 와요. 할머니, 여기서 식사를 하시지 왜 점심에 집에 가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아들이 있대요. 아들이 60이래요. 아니 60된 아들을 뭘 점심을 차려주려 가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내 아들이 누워 있어. 뇌출혈로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기저귀도 갈아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짠하잖아요. 할머니 참 힘드시겠네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둘째 아들이 있었거든. 근데 자다가 죽었어. 심장마비로. 그 아들이 하던 가게가 생선 가게래요. 생선 가게를 그만하고 싶었는데 빚이 1억 5천이래. 나는 그래서 갚을 빚이 있는 줄 알았는데 받을 돈이 1억 5천이나 있었대요. 그 아들이 그거 신경 쓰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죽은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참 제가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아들이 죽으니까 돈들을 안 갚아. 그래서 내가 매일 기도해. 뭐라고요? 돈 안 갚는 것들 벼락 맞아서 죽으라고. 죽으면 차라리 내 속이라도 편하겠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육거리에서 매일같이 아들 기저귀 갈라주러 매일같이 허리가 반은 꾸부랑거리면서 그걸 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마음도. 그리고 딸 하나 있는데 50된 딸은 결혼도 못하고 엄마랑 같이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몸에는 생선 냄새가 나고 그 할머니의 얘기는 어눌했지만 그 할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인생에 얼마나 고된 길을 걸으셨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허리가 반쯤은 구부러졌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잃어버렸어요.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기력을 다 빼앗겼어요.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과 같은 거죠. 어쩌면 지금 우리 상황과 비슷해요.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식됐나 싶더니 또 하루에도 몇만 명씩 나오고, 의사가 예측하기에는 8월 달에 약 한 30만 명 정도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가게들마다, 사업하는 사람들마다, 심지어는 직장을 다니는 사람조차도 그 고통의 순간을 겪고 지금 왔는데 또 코로나가 다가온다고 하니, 변이 되어서 그것이 다시 우리 곁을 찾아온다고 하니 얼마나 근심과 걱정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근심과 걱정으로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수면제가 아니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맹정신으로는 누워서 잠을 자야 되는데 몸은 정말 녹초가 돼서 힘든데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근심과 걱정 때문에. 몸은 아프고 심신은 지쳐 있지만 근심과 걱정이 나를 누르고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로마서 9장 2절입니다.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에는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과 걱정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지요. 근심과 걱정은 끊일 날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근심과 걱정이 밀려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잃고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으며 배고픔과 목마름으로 기력이 다 빠진 상태에,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방법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7편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뭐뭐뭐뭐 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7절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가로를 쳐놨죠. 물론 여러분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그러나 그들이 뭐 할 때입니까? 뭐 할 때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길을 찾게 하시고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언제 그렇게 됐냐라는 것이죠. 바로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시편 107편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셨다.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염려나 근심과 고난이 밀려올 때 믿음의 성도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부르짖어야 돼.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기도에 대해서 수없이 강조할 때마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걸 누가 몰라요? 다 알지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루에 30분 이상 하는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제예요. 알지만, 들었지만, 깨달았지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07편에서 이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는데요. 오늘 본문과 함께 4번에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그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 다음에 19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들을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28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107편에서는 4번에 걸쳐서 고난 가운데 근심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해결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근심과 걱정이 밀려올 때 눈물과 한숨이 나지요. 내 인생을 바라보면 억울하잖아요. 내가 예전에는 펄펄 날아다녔는데, 뛰어다녔는데, 뭐 하고 싶은 거 마음 먹으면 다 했는데 이제는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질 않는 거예요. 또요, 뭔가 하고 싶은데 물질이 따라주지 않아. 또 뭔가 하고 싶은데 이제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 제가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나이 먹으신 분들을 자녀들이 뒷방으로 몰아내는 거야. 결정권도 아무것도 없이 그저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모든 여건들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이 밀려올 때에 기도해 보세요.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려운 중에 116편 2절입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평생토록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평생의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며 실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문제, 근심의 문제, 걱정의 문제, 우리를 짓누르고 어려울 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정말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제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내 몸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외람된 말이지만 저보다 연세가 훨씬 많이 드신 분도 계시지만 저도 가끔은 그래요. 분명히 생각은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은 다른 말이 나와요. 그런 거 아시죠? 분명히 쉽게 말하면 저 안에 참외를 줘야겠다, 참외 먹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말은 엉뚱한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말도 내 맘대로 안 돼요. 생각대로 안 돼요. 걸음걸이도 생각대로 안 돼요.
뭐 되는 것이 내 스스로가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배고픈데요, 밥맛이 없어. 모래를 씹는 것 같아. 잠자고 싶은데 피곤한데 눈을 감았는데 누워있는데 잠도 내 맘대로 안 와요. 모든 것이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지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2절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실천이고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누가요? 하나님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